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의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오직 주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걱정과 고민, 고난과 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사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힘듦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점점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에 저희들이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다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미끼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요 이사야의 슬픈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 가사말을 쭉 보면 가사가 직설적이기보다는 보니까 간접적으로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이 노래의 감정을 증폭시키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이사야의 노래도 바로 이 포도원이라는 이것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에 어떤 포도나무를 심으셨느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흔한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은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바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슬픈 노래로 부르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거두기 위해 이 포도원의 땅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시고요 담을 두르시고 침입자를 방비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온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이제 좋은 포도가 맺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에 먹지 못할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정말 먹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버려져야 하는 그런 포도가 맺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유다는요 쓴 포도를 맺었습니다. 돌포도를 맺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보니까 불평, 불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불행의 열매만 낳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를 통해 정말 늘 한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유다가 맺은 돌포도, 이 돌포도는 바로 유다가 지은 죄에 해당합니다.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각각 그 죄마다 화를 선포하십니다. 자, 먼저 6가지 죄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탐욕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방종, 의도적인 범죄, 선악을 반대로 바꾸는 것, 교만함, 공의가 파괴되는 것, 이렇게 6가지가 되는데요, 이 범죄는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장사의 도구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어떤 것들로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인데, 그 받은 복음을 오히려 세상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악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포도를 맺었던 겁니다. 그들이 맺은 돌포도가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탐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업까지 탐내지 않는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방종이 주된 관심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사악한 계획만 늘어놓고 그것을 우선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반역된 생각과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신의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세상의 부정한 모습을 우리가 습득하여서 그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하고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6절 보시면요, 들포도를 맺은 유다 왕국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시는데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 이 포도원을 아예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통받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배교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대표적인 심판에 해당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방 군대의 화살은요 날카롭습니다. 말굽은 부싯돌과 같습니다.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이어서 29절에 보시면 적들이 사자같이 부르짖으면서 달려들지만 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고 그래서 작은 죄 정도는 가볍게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개하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만큼 죄 앞에 어떤 하나님의 자비도 또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 앞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늘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 극상품 포도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만족해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